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0절 말씀.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0절, 특별히 이 10절 말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는 이 10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감사주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 감사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의 계획 속에는 코로나19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맞이한 이 코로나19의 위기는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과 또 혼란과 혼돈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또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 속에는 없었지만은 이 또한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 코로나19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또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통해서 지금 역대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말씀에서 1장에서 9장까지가 솔로몬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 중에서 솔로몬의 기사 중에서 이 역대하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무려 8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전 건축의 외형보다도 성전 건축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할 때 봉헌 기도를 합니다. 그 봉헌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6장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6장 제가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만일, 역대하 6장 28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전염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도 그 전염병 중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뜻하지 않는 그 기근이나 가뭄이나 전염병이나 질병이나 우리가 뜻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 그리고 그 일들이 대부분 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만날 때 한 사람이나 아니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이죠.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앞에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하늘에서 들으시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성전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죠.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기근과 재앙과 질병이나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한계, 인간의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채찍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코로나19를 극복한 나라들이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이 얼마나 자신들이 세계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까? 미국하고 경쟁을 하면서, 그죠? 근데 그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시작되었고, 중국에서 시작되어서 우리 한국으로 이 아시아를 막 휩쓸 때에 저 유럽의, 미국의, 유럽의 선진국들이 코로나19는 저 미개한 과학과 의료가 발달하지 않는 그런 저 아시아 쪽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코로나19가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선진국을 강타합니다. 그런데 그 피해가 아시아에 있는 어느 나라 못지않게 그 피해가 더 큰 거예요. 그야말로 영국의 총리가 또 미국의 대통령이
감염됩니다. 선진국들이 그 코로나19 앞에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야말로 코로나19 앞에 손을 들어버립니다. 정부가 손을 들어버립니다. 너가 알아서 해라. 이것을 통해서 교만한 인간들, 주님께서 인간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인가 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과학과 이성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보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자연을 관리하는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만 사용하고 그것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야말로 자연을 파괴합니다. 환경을 파괴합니다. 근데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중국 공산당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인간의 어떤 이데올로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데올로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그런 이데올로기는 없습니다. 과학과 이성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교회도 이러한 시대 정신에 편승하여서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등한히 했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과학과 이성이 만능이 아님을 알고 더 겸손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크심과 역사하심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언젠가는 코로나19가 종식이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 과학의 승리, 인간 이성의 승리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후에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이 지구를 강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19라는 대세계적인 대혼란과 재앙 앞에 그냥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그런 사고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메시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 메시지가 오늘 역대하 6장의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 나오는 기도인 것입니다.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다.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교만했던 것, 우리의 무지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더 겸비하여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히 이제 광야 이스라엘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을 광야 생활하시는 동안 때를 따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십니다. 그죠? 근데 그것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매맞아가면서 그것을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이제 그 반찬 투정하고 막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부모님이 버릇 고친다고 매를 대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매를 대면서도 밥은 주잖아요. 그죠? 매를 대면서 밥은 주잖아요. 그래서 매 맞고 울면서 밥 먹는 그런 아이가 있고, 부모님이 주시는 거 우리의 건강을 생각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의 영양에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부모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언제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먹는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밥을 먹지만은 어떤 아이는 덜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먹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렇게 먹는 애가 있습니다. 어떤 애는 맞으면서 밥 먹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칭찬받으면서 밥 먹는 애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중에서도 신앙생활 하는데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성도가 있고, 어떤 일을 만나도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시편 106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6편 15절입니다. 시편 106편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들이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처음에는 광야에 나와가지고 마라에서 물이 없다고, 그죠? 쓴물이라서, 또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그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죠. 이제 원망해서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만나는 어떻게 얻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줄여 죽게 하시는도다, 그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만나도 뭐의 결과물입니까? 원망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만나 먹다가 우리가 이 만나만 먹다가 단백질이 부족하다, 하나님 고기를 먹어야 힘을 쓰지,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그 메추라기도 또 원망의 결과물인 거죠. 마실 물도 만나도 메추라기도 이게 전부 다 원망해서 얻은 거예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이 물을 요구할 때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양식을 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단백질을 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우리가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영혼은 파리해졌도다. 예. 우리가 파리하다는 말 들어봤죠? 그죠? 영혼의 쇠약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늘 파리한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 말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광야 40년 생활 동안 저들의 믿음이 40년 동안 자라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계속해서 원망하고 그렇게 밥 투정하는, 반찬 투정하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서 그렇게 돌아다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 40년을 행진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요? 방황이라 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제가 광야 40년 동안을 진해, 진군, 행진이 아니라 그냥 뺑뺑이 도는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그렇게 뺑뺑이 도는 방황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육체는 나이가 들어서 커가는데 그 속에 있는 영혼은 항상 젖이나 먹는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는 그런 영적 유아기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와 대조적으로 이제 이와 대조적인 모습이 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21장 10절부터 이제 보면은 그 앞에 1절에서 9절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놋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여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을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이제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 가지고 저들을 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놋뱀을 달아서 장대에 달고 그 놋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그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10절 말씀. 이 놋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원망만 했구나. 그리고 회개를 하고 이제 10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떠나 에보스에 진을 쳤고 에보스를 떠나 아바림에 진 쳤고 거기를 떠나 진을 쳤고 떠나 진을 쳤고 이렇게 이제 지금부터 행진이 나오는 거예요. 떠나 진을 쳤고 떠나 진을 쳤고 이 말은 이제 계속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행진하는 거예요. 진군하는 거예요. 진군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제 16절입니다. 16절에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 이래 하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라고 되어 있죠. 갈로 사 되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 사를 한번 그 밑에 사가 나오잖아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에 우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우물에 이르니 이 말입니다. 자, 이 우물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근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 왜 물이 없습니까? 이렇게 원망해서 얻은 물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락하면 가고 머물러 가면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자, 순종해서 때가 되니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십니까? 우물을 주신 거예요. 우물을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우물을 마시는데 어떻게 마십니까? 17절에 그때의 백성이 노래하여 이르되, 자, 이제는 우물을 마시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우물에 이르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우물을 마시는데 어떻게 마십니까? 찬송하면서 마시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마시는 거예요.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주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맞다나에 이르렀고, 이제 이르렀습니다. 예. 드디어 어디까지 이르는지 한번 보십시오. 20절입니다.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꼴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예.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드디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믿음의 정상에 선 것입니다.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 그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자기들의 40년을 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길로 인해서 원망하고 먹을 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거둔 적이 없으셨다. 원망한 그 다음날, 여러분, 하나님 속상해서 너가 한번 광야에서 그 광야의 뜨거운 햇빛을 맛 좀 봐라, 이래 가지고 여러분 그 하나님 구름기둥 하나님 안 띄운 적 있습니까? 원망한 그 다음 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어김없이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희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어김없이 만나는 아침에 내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비스가 산 꼭대기, 믿음의 정상에 이르러서 봤을 때 드디어 보였습니다. 누가 문제였다고요?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믿음이 없었어.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시구나. 내가 주변의 환경만 보고 주변의 조건만 보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구나. 그 환경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했구나. 내 믿음 없음이 문제였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셨다. 여러분, 시편 106편 1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게 시작이면서 결론입니다. 우리 시편 106편 1절, 이 출애굽 여정에 대한 시작이면서 결론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것이 이 시작이면서 결론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 보니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여호와를 찬양하자. 여호와께 감사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많이 소유함으로 더 행복해 질 수 있다는 것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더 많이 소유해야 더 행복해 질 수 있다는 이
사단의 속임수,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가치관,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었구나. 그래서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욕심을 내었습니다. 더 많이 경쟁했습니다. 그 결과 어때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히려 더 많이 공부한 것이 인생을 더 피곤하게 할 뿐이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모든 걸 다 얻어봤다 하시죠.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꿈꾸는 그 모든 로망을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부도 주시고 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누려봤는데 오히려 사람을 피곤하게 할 뿐이더라. 여러분, 더 많이 소유함으로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성경은 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상의 평범한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일상의 평범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주일날 되면 우리가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 마스크 없이 그냥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그게 그냥 일상이었잖아요. 그죠? 그걸 한 번이라도 그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지 뭐. 그게 뭐 감사할 일이냐. 근데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주일날 우리가 주일이면 그냥 눈 떠가지고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 교회 와서 그냥 식사당번에 준비해놓은 밥 먹는 거, 그리고 뭐 밉든 곱든 우리 성도들과 만나가지고 그냥 침튀기 가면서 뭐 수모임 때 침튀기 가면서 이야기하고 뭐 했던 것들이 그게 전부 다 은혜였고 그것이 다 감사였다는 거. 코로나19 아니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코로나19 통해 가지고 우리가 대구는 2월 달에 그야말로 온 도시가 마비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준비되어 되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교회에 오고 싶은 성도들에게 교회에 오지 말라고 그렇게 목사가 전화를 해야 됐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모이고 싶을 때 모일 수 있고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일 수 있을 때 모이시고요, 만날 수 있을 때 만나십시오. 그 박완서라는 작가 아시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분의 일상의 기적이라는 그런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잠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 하나 줍거나, 양말을 신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 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의 소리가 들려왔다. 실은 그동안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었노라. 눈도 피곤했노라. 몸 구석구석에서 불평을 해댔다. 언제까지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다니는 것이다. 예전에 싱겁게 웃어 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난 건 반듯하고 짱짱하게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괜한 말이 아니었다.
아프기 전과 후가 이렇게 명확하게 갈리는 게 몸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랴. 얼마 전에 젊은 날에 윗분으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제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날리던 분의 그런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려니 한때에 빛나던 재능도 다 소용이 없구나 싶어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는 등 그런 사소한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뒤라는 점이 안타깝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달하며 무리를 한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을 알고 말이다. 사나흘 동안 노인네처럼 파스도 붙여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니 알겠다.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진단이지만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감사한 일임을 이번에 또 배웠다.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다. 오늘 또 일상에 감사하며 살자. 지금 감사를 느끼고 계시는지. 우리들의 입으로는 감사를 외치지만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은 적은 것이다. 안구 하나 구입하려면 1억 원이나 하니 2개를 갈아 끼우려면 2억이 들고 신장 바꾸는 데는 3천만 원, 심장 바꾸는 데는 5억 원, 간 이식하는 데는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어 의수와 의족을 끼워 넣으려면 더 많은 돈이 든답니다. 지금 두 눈 뜨고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사람은 몸에 51억 원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도로 한가운데를 질주하는 어떤 자동차보다 비싼 훌륭한 두 발 자가용을 가지고 세상을 활보하고 있다는 기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 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한다니 눈, 코, 입 다 가지고 두 다리로 걸어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하루에 860만 원씩 버는 셈입니다. 우리들은 51억 원짜리 몸에 하루에 860만 원씩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런데 왜 우리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건 욕심 때문이겠지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정상에 이미 올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이클로버는 행복, 네이클로버는 행운, 행복하면 되지 행운까지 바란다면 그 또한 욕심이겠지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숨 쉴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기적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참 이 일상의 기적을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그냥 당연한 것처럼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일상이 은혜구나. 일상의 은혜구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일상이 무엇입니까? 그냥 아침에 밥상 나오는 그 일상이잖아요. 근데 그 밥상을 준비해주는 아내가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 아내는 남편이 같이 힘써서 돈을 벌어서 반찬을 살 수 있고 살을 살 수 있고 공과금을 낼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한쪽이라도 남편이 아프거나 남편이 없거나 아내가 아프거나 아내가 없으면 가계 소득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절반으로 줄어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분의 보호자가 되어줘요. 곱든 좋든 보호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한테 피해 안 끼치고 그냥 밥상 차려주는 밥 먹고 나가서 일하는 그런 남편이 고마운 거예요. 건강하게 남편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아내가 건강하게 존재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걸 언제 깨닫느냐? 남편이 건강검진 갔다가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나도 직장에 나가야 되는데 직장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사장이 이러니까 휴가를 내야 되는데
뭐 그러면은 직장이 좋아합니까? 뭐 바쁜데 막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그 사소한 것, 그냥 일상적인 것, 예. 그것이 다 예. 감사입니다. 예. 그 감사를 회복하시고 예.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는, 행운까지 바라지 마시고 그냥 그 행복으로 감사하며 사시는. 그래서 이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작은 것, 그것이 작은 것이 아니고 정말 엄청나게 소중한 것이었고 엄청나게 귀한 것이었다는 것을 보석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보석을 우리는 뭐로 봤습니까? 끼어진 유리병 조각이 반짝이는 그 쯤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끼어진 유리병 조각이 반짝이는 건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보석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일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보석이고, 옆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가 정말 나에게 가장 귀한 보석이었고,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 내 혼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설렁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남편이 보석이었고, 여러분의 아내가 보석이었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보석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보석이라는 사실. 뭘 잘하고 못하고 그걸 떠나서요, 잘해주고 못해주고 말 잘 듣고 안 듣고 그걸 떠나서 내 옆에 건강하게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보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감사하시고, 옆에 있는 우리 식구들에게도 감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생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우리가 감사의 바이러스를 전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감사의 바이러스를 전하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망스럽게만 보였던 코로나19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얼마나 복된 것이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며 밥 먹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며 밥 먹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하며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하며 사람들을 만나는 자가 아니라, 원망하며 가정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웃을 만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가정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찾아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감사 바이러스의 아버지 주범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